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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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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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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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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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르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 그 아들들을 불러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루벤에게는 끈을 물 같다고 말하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죠. 따라서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그 각각에게 주었던 이 말들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의 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한 일, 곧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애언은 아닙니다. 애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의미이죠. 그러기에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재를 경고하거나 위로하거나 어떤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책망하고 경고하며 일깨워주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축복은 아주 인과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복을 누리는 것은 인과응보적이죠. 삶이 복되지 않고는 행위가 복되지 않고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의 삶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습을 살 것인지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대로 갚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한 만큼 얻는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큰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애언적 축복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 후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지 못한 삶,
옳지 않은 행동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무엇이라고 축복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습니까? 오늘은 르벤과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축복했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르벤은 야곱의 배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에 대한 기대가 컸죠. 3절에 야곱의 그런 기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은 탁월하다마는 르벤은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자로서 동생들을 통솔하고 이끌 만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권도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야곱은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5장 22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에게 이를 들었더라.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야곱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르우벤을 야단쳤다는 언급도 없고 그저 비라를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귀중한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미래를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책망이 미래를 결정짓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르우벤의 그런 행동, 그런 끊는 물 같은 경박스러운 삶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의 미래가 결정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끊는 물 같은 성질 때문에 그의 인생과 후손들에게 대단히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르우벤의 육체적인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제하는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이었고요. 참 불행하죠. 능력도 있고 조건도 좋은데 자기 통제가 안 되어서 실수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죠. 이스라엘 역사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인물도 배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르우벤 지파는 그 수가 얼마나 적은지 그 면백을 잊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능력을 발휘할 수도 계획이 있게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오늘 본문에도 분명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르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서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끌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죠. 이에 격분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 모두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몰의 일가를 몰살시키게 되죠. 아무리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살육을 저지른 아들들이죠. 이들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위험을 만났고 살던 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런 폭력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경고에 모의, 집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모이며 문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폭력적인 것을 의논합니다. 그러니 이 지파들은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7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자식이 부모도 보지 못했고 형제도 보지 모르고 부모도 자식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모이면 안 됩니다. 모였다면 좋지 않은 것을 의논하죠. 모였다 하면 싸움질하고 투쟁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예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말을 보니 단순히 사명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여 놓으면 군중 심리에 자극되고 모이기만 하면 어떤 영웅심에 사로잡혀 폭력적인 것만 획책하기 때문에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1절을 찾아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또는 유다 지파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저 찾아볼 텐데 사사기 1장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지파가 같은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의해 흡수되고 유다 지파의 통솔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폭력적인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하나는 사명을 주어 흩어서 사명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폭력성이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통제를 받게 되어 그 폭력성을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므온과 같은 레위와 같은 폭력성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혈기, 그 폭력성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어 잠재웠듯이 사명의식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혈기 부르지 않죠. 작은 일 때문에 폭력을 휘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게 행하신 방법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통수를 받게 되죠.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탄생시킨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혈기, 우리의 폭력성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잠재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두 번째 양식 사러 갈 때 그는 자신의 담보가 되어서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다며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인질이 되겠다고 자신이 희생하며 나섰습니다. 결국 형제 사이에 삐뚤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야곱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유다의 지도력, 유다의 통솔력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형제들을 화해시킨 사람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의 칭송이 되고 찬송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 형제들의 화해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로 화해, 용서가 없었다면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앞에 으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몸살이고 뒤로 물러가고 눈치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축복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좋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왜 그의 아들 전부를 좋은 말로 복을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 심판에 가까운 말을 했을까요? 축복은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어지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받으라고 한다고 복 받습니까? 삶이 되지 않고는 받을 수 없죠. 복은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